말은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말과 관계에 있는 격언, 속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다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속담 몇몇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러지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아이고, 굉장히 잘하시네요. 이것도 아시는지 한번 제가 말 많은 집은 말 많은 집은 망한다는 너무 많이 나가신 겁니다. 장맛도 쓰다 그러더라고요.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주관식입니다. 아이고, 거칠어진다. 예.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는데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요즘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말이 참 중요한데요.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 보니까 열매가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열매가 난다. 그렇게 잠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땅에 풍성한 열매를 가까이 하고 먹는다 하더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달지 않고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고 좋은 말이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죽이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마음의 상처를 주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잠언에 보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그렇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 보니까요, 사는 것이 혀에 달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는 것이죠. 반면에 사람을 죽이는 말, 그것은 결국 고스란히 다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자기 자신도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좋은 말씀, 그리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들을, 그런 말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교만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은혜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주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편과 처지 중에 있든지 간에 겸손한 사람, 세례와 같이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은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수많은 많은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그릇이 뒤집어져 있으면 물 한 방울 담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내 마음의 그릇은 어떤가? 내 말의 그릇은 어떤가?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릇이요, 바르게 잘 놓여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가득 물이 차게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참 하루하루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지요. 물이 동할 때에 자신을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돌로 치라 모세 율법에는 명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난 뒤에 이제는 주님과 여인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얼마든지 정죄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런 삶을 살았냐 책망하실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외쳐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주님 다만 계신 그 자리에서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 큰 칭찬을 하셨습니다. 주님 옷에 손을 댄 혈루증 앓던 여인 12년간 고생했는데요 이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댔지요. 그때에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한 삶을 살라 말씀하셨고요. 12살 된 딸이 외딸이잖아요. 외동딸이 죽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인데 다 근심하고 슬피 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요.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부스러기라도 유대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남은 은혜가 있다면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지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도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께로부터 소망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힘이 되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절망과 고통 중에 찾아왔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요 심령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삶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다시 내일의 삶이 이어지게 되었고 주님께서 평안의 기쁨의 회복의 삶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마음만 겸손하면은 형편과 처지가 상황이 어떤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겸손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요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 우리의 언어 그리고 또한 입에서 나오는 열매 어떻습니까?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룻기 2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부정적인 말이 하나도 없어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룻이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왔는데 보리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도 가서 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어서 어머니도 가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다녀와라. 이삭 주우러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밭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밭주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상황이 참 어렵지만은 말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을 룻기 1장부터 마지막 23절까지 2장 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다 긍정적인 말이고요. 힘이 되는 말이고요. 서로 위로하는 말이고요. 회복이 되는 말이고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되는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의 입은
겸손과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겸손과 감사의 열매를 맺읍시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10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룻이 보아스에게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십시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은 이방 여인이요, 유대인,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유대인인 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는, 호의를 입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을 하게 되지만은 룻은 자신이 낮출 수 있는 최고의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낮은 모습이 있겠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는 거예요. 땅. 깨끗이 준비된 마련된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 밭에서, 그 밭, 거기에서 얼굴을 땅에 대면서 그리고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참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방 여인 너무나 비천한 존재인데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돌보십니까?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룻에게 베풀어 준 호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베풀어 준 것이 무엇입니까?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8절 9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한 5가지예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 이곳을 떠나지 말고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일하는 소녀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자들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소녀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며 이삭을 주우라. 소년들에게 젊은 남자입니다. 소년들에게는 너를 건드리지 말라 말해 두었다. 마지막 5번째는요. 목이 마르거든 물을 마시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점이 뭐냐 하면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요점은요. 요지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여기에서 이삭을 줍고 목이 마르면 와서 물을 마시라. 이 말입니다. 참 평범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만약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 줍지 마. 안 주어도 괜찮아. 내가 평생 양식을 제공해 줄 테니까 허드렛 일 하지 마. 내가 너 어머니와 너의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만약 이 정도 했으면은 얼마든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감사의 고백, 감사의 인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특별히 나아진 게 없어요. 그냥 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이삭을.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목마르면 물 마시라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호의입니까? 물론 쫓아내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지만은 만약 룻의 마음이 교만했다면은, 마음이 거만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이처럼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마음이 가난하였고 마음이 겸손하였지요. 그리고 이 보아스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이 이방 여인인 저에게 어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돌봐 주십니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카리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친절, 호의, 베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 자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우리 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할 그런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원한 산 소망을 품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늘 마음속에요. 나는 자격 없는 자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우리의 삶을 본다면,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 원의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습, 때로는 자격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라고 항상 자격이 있겠습니까? 내 자격으로 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쓰는 거예요. 사람의 자격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부족함과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삶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요,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룻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입고서도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아주 좋은 말 아닙니까? 성경 말씀 다음으로 귀감이 되는 말씀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햇빛이 아니라 하더라도, 달빛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소한 평범한 촛불, 반딧불, 전등불,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룻처럼 이방 여인이지만은 이 룻처럼 보아스 앞에서, 여러 일꾼들 앞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낮추어서 감사하고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베풀어 주신 은혜, 아주 대단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날마다 마음속에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룻처럼 겸손의 마음으로 감사의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든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요, 우리의 입은 위로와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위로와 기쁨의 열매를 맺읍시다.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거기에서 일하는 하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수배는 젊은 여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녀와도 같지 못한데, 이 말이 정말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방 여인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어머니 따라 돌아왔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미천한 인생인데, 하녀와도 같지 못한, 하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미천한 자를 자에게 위로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보아스에게 지금 룻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위로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룻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삶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 보아스의 말 한마디가 룻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참 정말 말에는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잠언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죽고 사는 게요, 말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룻에게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말. 우리가 너무 평소에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면 룻이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기 보니까 11절에서는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요. 남편이 죽은 이후에 내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국으로 모압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그곳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보아스는요 아주 대화의 기술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대화의 기술을 가졌어요. 룻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내가 지난날의 너의 삶을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수고와 너의 헌신과 너의 눈물과 너의 아픔을, 너의 모든 삶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들었어. 이런 말 한마디가요 위로가 되었습니다. 룻의 마음속에. 또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보답해 주시고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행실, 내가 행한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요 룻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룻에게는요 마음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참 우리의 부족함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고 그리고 참 고생 많았다, 참 수고 많았다. 부부가 결혼 기념일 날 할 수 있는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손을 잡고요, 여보 참 고생 많았어. 부족한 나를 만나서 참 고생 많았어. 자녀 키우느라 참 수고했어. 여보 당신 어렵지만은 직장 생활 하시느라 참 수고 많았습니다. 참 고생했습니다. 당신이 수고해줘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었고 저도 가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서로 수고를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 헌신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인정해 주면은 많은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이 된대요. 네, 회복이 됩니다. 말 한마디가, 정말 말 한마디가요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귀가하시면서 가족들과 또 이렇게 자녀들 쭉 보면서 축복의 뭘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축복의 말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얘들아 참 고생 많았다.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 직장 다니느라 고생 많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쁨이 되는 말을 하게 되면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가 넘쳐나겠습니까? 룻은 보아스의 이 말을 듣고요 마음에 참 위로를 얻게 되었다. 마음의 기쁨이 찾아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사건이 사무엘하 6장 말씀에 일어나게 되지요. 그 여인은 사울 왕의 딸이요 다윗의 아내인 미갈입니다. 다윗이 오벳 에돔에 있던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언약 궤를 다윗 성으로 메고 오려고 준비를 잘하고 그 궤가 드디어 다윗 성으로 올라올 때에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다윗이요 그 현장 그 자리에서 춤추면서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궤 다윗 성에 모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기뻐하면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기뻐했던지 맨살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맨살이 드러났어요. 왕으로서. 근데 그 자리에 가장 함께 해줘야 되는, 가장 기쁨의 자리에 곁에 있어줘야 되는 아내 미갈은요 그 자리에 없습니다. 집에서 창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 왕이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맨살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미갈의 마음속에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업신여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찮게 생각하면서 비웃는 것, 그것이 바로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경멸하는 거예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쳐다보면서 아유, 참 왕으로서 채통을 지켜야지, 저게 뭐하는 모습이냐. 그리고 왕이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든지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들어오게 되었지요. 그때에 미갈이 다윗의 왕에게,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새 번역에서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그렇게 수고하고 그동안 그렇게 메고 오고 싶었던 하나님의 궤를 안치하고 난 뒤에 집으로 왔는데 얼마나 수고하고 또 헌신했습니까? 위로의 말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다윗의 부족한 점, 잘못을 책망했습니다.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어찌 그렇게 맨살을 내놓고 그렇게 다른 여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안타까움이지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기뻐해주고 더 함께해주고 더 축복해주고 더 위로해주고, 여보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준비하고 애썼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드디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서 씻고 오십시오.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제가 마련했으니까 같이 식사합시다. 곁에 있는, 함께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아마 미갈의 인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은요, 항상 사울의 딸 미갈이라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 사울 왕하고 그 딸 미갈이요, 똑같은 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위로가 되는, 기쁨이 되는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주일인 동시에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보니까 이 자리에도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곳에 가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 댁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낯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명절 만나시는 분들, 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가 되는, 보아스를 통해서 룻은요, 위로받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룻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올 한 해도 이와 같은 풍성한 축복의 언어가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 기쁨으로 세우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을 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없다 말씀했지만은 우리는 한 입에서 축복의 말, 저주의 말이 하루에도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우리의 말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죽고 살리는 이 혀의 권세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감사의 말, 하나님의 겸손의 말, 서로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귀한 말을 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 이 말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잘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 말의 혀의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에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좋은 열매만 저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입술에도 날마다 좋은 열매 맺게 도와주셔서 공동체와 가정과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귀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룻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아름다운 귀한 말을 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